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아무에게도 뺏기지 않는다. 그런 말씀은 잘 알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자랑하고 인간적으로 자랑하는 거,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그거 예수님이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착하게 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받지만은 어떤 한 개인이 어떤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능력, 주님을 배제시킨 어떤 그 능력으로 칭찬받을 때는 그 영광을 뺏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연설을 크게 아주 잘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충이 먹어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 헤롯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것, 연설을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것, 자기에게 지혜 있는 것,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랬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거긴 창조자 하나님 자신이 받아야 할 영광이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또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이 말을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 말 속에 무슨 뜻이 있느냐. 가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이 보면 경이스러울 정도로, 이상하고 신비스러울 정도로 인간의 지혜로는 상상이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그분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인간도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 자신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놓고 다른 건 다 먹어도 됐지만 그건 먹지 말라 그랬어요. 자유를 얻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먹은 건 뭐 잘못이냐?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갖다 나타내는 것이고, 거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창조하신가 주인 되심을 그 나무에다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인간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게 인간이 그것마저 먹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랑 인간은 창조자와 피조물이 엄연히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 힘과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줬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줬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줬는데, 이 인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뺏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람이 그래도 교만해서 자기를 드러내면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을 거닐면서, 야, 내가 이 도성을 이렇게 다 점치고 이 도성이 참 내 것이다, 그렇게 그가 중얼거렸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느부갓네살아, 네 왕위가 떠나갔다. 네가 이제 7년 동안
환란이 있으리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힘과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혼잣말로 왕궁에서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 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래서 다윗이 사랑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영광 돌리고 다 이런 말이에요. 다윗은 그 모든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로 온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것을 사용하고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내가 지혜가 없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사랑이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만 그런 많은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나타내지 못해요. 세뇌되고 때로는 이 기계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유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그 안에 주신 것을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담이 지혜의 권한을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 성령이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세상 임금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는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사실 신비한 속에 산다고보다도 항상 그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배운 게 아닌 겁니다. 창조의 능력이라는 건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한없는 그 신령하고 깊은 것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학습이나 우리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지만 진짜 우리가 진짜 성령 안에서 주의 사역은 성령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는 각 사람에게 교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지혜, 성령을 통해서 주신 지식, 예언, 믿음, 병 고치는 거, 방언, 통역 다 성령이 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과연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걸 사역하는 것을 우리가 그걸 인지하느냐? 성령님이 일하시네. 이거를 느낄 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네. 사도 바울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성령 안에서, 그는 분명히 성령이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그 하는 걸 그는 알면서 살았어요. 우리는 이게 근데 모호한 겁니다. 이건 내가 배워서 하는 건지, 내가 이거 외워서 하는 건지, 내가 이거 학습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이 성령이, 진리가,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네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세례를 받는 성령이 오시면 성령 안에서 우리는 사는 법을 배웁니다. 근데 성령이 있으면서 성령을 소멸시키거나 성령을 받았지만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약하지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약한 것 같지만 강하다.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다. 내가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다.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럴듯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뭔가 아니요. 아마 우리는 그런 걸 많이 경험. 그럴듯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결국 우리 주변을 떠나가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 주님은 그걸 알게는 오히려 가난하고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이 진실하고 성령 안에서 일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많은 동역자들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눈으로 항상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그런데 쫓아가는 거예요. 혹시 그 사람들이
아마 우리는 앞으로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듯한 사람들이 자기 지혜에서 나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인간적으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신령한 것을 전혀 주지 못하고 주님이 함께 일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걸 저는 계속 알게 돼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점을 자꾸 놓쳐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사용하는 겁니다. 거기는 늘 빙빙 돌든지 한 뒷걸음쳐요. 없어요. 또 없어. 하여튼 성령 안에서 하는 일은 주님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할 줄을 믿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고는 안 되니까. 성경적인 지식이나 지혜나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힘이 하나님께로 온다고 하는 걸 그들은 느끼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한다고 하는 걸 알면서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은 있지만은 진짜 그렇다니까요. 저는 사실 여기 와서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드렸습니다. 나를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내가 인정받든지 못 인정받든지, 하지만 나는 내가 하는 말이 100% 내가 성경적이고 100% 성령 안에 산다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약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분명히 일하고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렇습니다. 점점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많이 배운 것을 자꾸만, 우리는 난 배운 것을 잘못됐다고 해요. 우리는 성경도 배워야 됩니다. 지식을 배워야 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구원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경륜에 대해서,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고 어떻게 결론을 맺는지, 그 과정은 한 인간이나 국가를 갖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 그분이 힘과 지혜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약한 자들을 쓰는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쓰는구나.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위해서 홀로 변하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들이 이 성경이 다 주역이 됐습니다. 수없이 말로 이거 말로 수없이 해도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일한다. 그건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서 일한다고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도 배워요.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하는 방법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의 통로를 깨끗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통로가 깨끗하지 못하든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은 있지만 그들은 성령으로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획일적이고 거기는 어떤 변화가 없고 목마른 겁니다. 목마른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이 그러죠. 우리의 삶도 어떤 변화가 있고 새로운 어떤 기대를 갈 때 우리의 삶이 충족이 되고 나갈 힘을 얻는데, 성령 안에서 일하는 사람과 어떤 인간의 지혜로서 하는 사람들은요 틀려요. 성령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꾸 변화가 있습니다. 더 경건해지고 더 능력 있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사랑해지고,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령이 아닌 것으로 할 때는요 인간이 지칩니다. 그리고 거기는 새로운 것 같은데 새롭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 안 있을 때
골방에서 참 오랫동안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하나님의 것을 저한테 알게 했습니다. 저는 물론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제가 그때 그러면서 참 힘을 얻고 내가 어떤 그런 열정을 가지게 된 그런 계기가 있는데, 그거는 물론 성령을 받았을 때 열정을 가졌지만은 더 큰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더 열심을 내고 더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소망은 주님의 깊은 것을 경험했어요. 그게 얼마나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깊고 거기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고 얼마나 사랑할 만하며 얼마나 진실하며 얼마나 깨끗한지를 그 안에서 본 겁니다.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내 모든 것을 다 던져서라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다. 내 있는 걸 모든 걸 던져서라도.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천국은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부활을 발견하고 난 후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은 내 재산을 다 걸거나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얘기하면 진짜 그 밭에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 그 부활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밭에 감춰진 그런 부활을, 내 전 재산을 팔아서 살 만한 그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발견했는가.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 제자들은 다 성령으로 일했어요. 그럼 성령은 어떻게 일하냐? 어떻게? 나는 성령으로 일하는 것을 내가 아느냐? 한번 이런 질문을 다시 던져봐야 될까? 내가 성령이 어디 있지? 어떻게 일하지? 하나님 말씀? 너무 모호하고 대책이 없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 이게 기준이 되고,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엉터리 같은 그런 설교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신학을 갖다가 다 폐지시키고 성령의 진리로 사는 건 당연하지만은, 이 성경의 말씀이 기계처럼 사용하지 않아요. 이 안에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을 이 말씀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확증을 갖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보다도 더 깊은 우리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 안에 묵상할 때 이 말씀에는 다 기록됐지만은 내 자신이 이 말씀을 더 깊이 더 넓게 깨닫는 건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이 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나 주석책으로 설교하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으로 지혜와 주의 능력으로 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때 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깊게 너무나 넓게 너무 신비스럽게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기 있어요. 성령 안에 있습니다. 한 절 보고 마칩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에게도 뺏기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받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교만해지더라도 곧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의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사용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죄 사역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이 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우리의 양심이, 성령 안에 있는 우리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는 그런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